하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뭡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시고 그 다음째 뭡니까? 심판의 날이 가까웠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 그래서 내가 지은 방주에 들어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뭡니까? 노아의 말을 믿지 않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노아는 자기 가족 8식구를 데리고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동물도 상상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뭡니까? 초목들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을 닫지요. 방주란 영화에 보면 이제 문을 닫으면 이제 비가 막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엄청난 이제 폭우가 쏟아지고 물이 차올라 가니까 그 방주로 이제 모여드는 그러한 장면은 또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나서 우리 인간이 너무나 비참한 그 죽음을 목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로서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 그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는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으로 일반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거죠. 창세기 6장 6절에 나온 같이. 그것이 뭐 하나의 미스테리라는 거죠. 왜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우리는 이미 원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5절을 우리가 함께 분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가운데 계신 분인 줄만 알았습니다. 수많은 종교도 지금까지 역사 과정에서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왔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가정, 자신의 자녀, 자신의 재산, 자신의 나라와 세계를 잃어버린 입장에 계십니다. 그런 입장에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면 자기의 모든 한이 회원되고 지금까지 고대했던 전부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길을 찾아 나와 눈물을 상고하고 보니 그 부가 갖고 있는 재산은 물론이요 세계와 모든 것이 원수의 수중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느냐? 바로 아담 해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러한 계명을 주시죠. 그러나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반대의 길을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계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뭡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뭡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길을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뭡니까? 어찌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하면 그것이 뭡니까? 끝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안 들다 하더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수중에서 바꿔서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그 법도입니다. 우리는 뭐래요? 잘못됐으면 저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다른 길로 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운 모든 법도는 뭐예요? 전지전능한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뭡니까? 이 죄악의 세계가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뭡니까? 연장을 해왔어요. 그렇죠? 오늘날도 뭡니까? 이 죄악 세계가 판치는데 하나님은 그 죄악을 보시고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슬프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 해와가 타락한 이래 지금까지 뭡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날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불쌍하신 우리의 부모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 상태가. 하나님은 불쌍하신 나의 부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종교 역사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불쌍한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신학자도 뭡니까? 어느 누구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뭡니까? 이 땅에 참 부모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입장이냐? 하나님은 첫째 연금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연금 상태. 그러니까 감옥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짓고 우리 인간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고 우리가 만든 가정에 하나님이 있고 싶고 뭡니까? 우리가 만든 이 사회와 이 국가, 이 세계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졌죠. 들어올 수 없게 됐죠. 우리 마음이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내가 악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들어오는 그 문을 막았다는 거죠. 막았어요. 예, 그래서 뭡니까? 내 개인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고 또 뭡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야 할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이상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우리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이요 뜻이었습니다. 근데 들어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요? 저 창공에 어디 깜깜한 어느 곳에 계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악의 세계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멀리서 보시면서 계시는 하나님, 오로지 애롭게 혼자 계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을 연금 상태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육적을 우리가 함께 훈련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영원한 독자인 아들, 딸을 잃어버린 부모의 고통을 품고 사는 하나님입니다. 아내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눈물을 계속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구원 승리를 위해 인간의 뒤를 따라오면서 수없이 죽음을 당하고 베레벨 일을 보고도 참고 나온 하나님의 그 가슴에 못이 박혀 있다면 세계를 덮고 남을 수 있는 못이 박혀 있고 한이 있다면 이 세상에 없는 한을 품고 나온 하나님입니다. 15절을 함께 공독을 해쓰겠습니다. 역사적인 하나님, 시대적인 하나님은 슬픈 하나님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은 슬픔의 하나님입니다. 이 슬픈 하나님을 알아보시지 못한 자는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한다면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슬픔과 고통을 맡아서 지금까지 찾아나온 것만도 감사하고 고마운데
이것을 모르고 자기의 슬픔과 자기 고통까지 다 나타내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역사적인 슬픔의 하나님이요, 시대적인 슬픔의 하나님이요, 시대적인 슬픔의 하나님께 차마 자기의 고통을 놓고 기도할 수 없어 혼자 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입니다. 제 고통보다 하나님의 수고가 얼마나 크십니까?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수고를 제게 맡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저 복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은사가 많은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래 슬픔의 하나님이요 고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중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 때로는 말까 누구에게 상처도 받고 사람을 또 고통도 받고 그렇죠? 때로는 식구들을 통해서 고통도 받고 때로는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통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은 뭡니까 하나님의 고통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슬프고 내가 고통을 당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하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나의 고통과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고통을 항상 생각할 때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고통을 6천년 동안 참아 나오신 하나님의 그 고통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러한 고통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입니다. 이 피조세계, 이 만물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식에 대한 잊어버린 하나님의 고통이 뭡니까? 역사적인 고통이요, 시대적인 고통이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슬프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사정과 심정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19절을 우리가 함께 분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사랑한 자식을 잃은 부모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감옥 생활을 하는데 영광을 누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한없이 아픕니다. 또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위해 지은 우주 만물까지도 사탄의 중앙권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참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누리는 순간부터 한없이 새로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만주의 주체자로서 능권을 한 번도 주장해 보지 못하셨습니다. 못난 타락한 인간도 자기를 자랑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의 이상을 한 번도 세워보지 못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면서도 그들 앞에 스스로 실존을 나타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부부 똑같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주면 기쁜데 그러지 못하면 어때요? 뭐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도 뭡니까? 애롭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것은 함께 행복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수 있는데 우리를 항상 도와주고 싶고 항상 축복을 주고 싶고 항상 뭔가 하고 싶은데 우리 인간은 뭐래요? 그 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도 모르면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인간을 짝사랑하고 있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가슴이 타겠어요. 여러분 짝사랑 해봤었어요? 짝사랑. 짝사랑하면 얼마나 가슴이 타요. 알아주지 않는데도
그 사랑을 해야 되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 인류에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오늘 제가 아침에 보항산에 가서 연세 드신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한국의 부모들은 그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대요. 그래 열심히 벌어서 뭡니까 자식을 공부시키고 그 다음 째 뭡니까 다 된가 하고 생각했는데 또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또 결혼을 시키고 또 결혼시켜서 이제 한숨 돌리려고 하면 또 뭡니까 집이 또 필요하니까 집을 사주고 예, 그래 집을 사주면 또 잘 살 것이라고 사줬는데 또 뭡니까 부부끼리 여러 가지 또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자식 때문에 부모가 오늘 한국 부모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배우라는 계시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래요? 그걸 못 깨달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남편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뭐야?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뭡니까? 누굴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더 깨달았으면 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뭡니까? 올바른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7쪽을 함께 훈독을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심으로 하신 것을 성취하지 않을 수 없고 하시고자 했던 뜻을 기필코 성사해야 될 뿐입니다. 이것을 다시 수습의 재생 공장에서 수리하여 본인의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살아가지 않는 이상 위에 아담을 다시 만들어내야 하고 헤아를 다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찾아진 부모로 연결시켜서 자녀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구원 승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찾아 나오시는 것이 바로 구원 승리입니다. 예, 구원 승리는 복귀 승리고 그 복귀 승리는 뭡니까? 바로 재창조의 승리죠. 그래서 구원 승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를 세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그 이상을 찾기 위해서 종교를 세웠죠. 근데 오늘 종교가 어떻게 됐느냐? 어때요? 종교에 잘못 한번 들어가면 어때요? 그 종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깨우쳐 주고자 했는데 오늘 그 종교가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현실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종교에는 두 가지 하나님이 종교를 세웠습니다. 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류 종교예요. 그 중심 종교죠. 그리고 뭡니까? 나머지는 반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류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 종교가 뭐예요? 바로 뭡니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모세를 준다고 십계명을 주고 그 다음째 뭡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세에게 모세 오경을 줬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뭡니까? 기독교의 뿌리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기독교를 세운 목적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를 세웠는데 오늘 기독교가 하나님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반개 종교는 뭐냐? 바로 오늘 어제 부처님이 오셨죠. 그래서 뭡니까?
어제 부천 성탄 그 불교에서 그 경축을 했잖습니까? 스님들이 불교 전 불교가 경축을 하고 그게 반개 종교죠. 많은 반개 종교가 있어요. 반개 종교는 뭐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은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서 뭡니까? 인간이 열심히 부처님이 6년 동안 볼을 닦아줬습니다. 그렇죠? 보리수 밑에서 인간이 애 살아야 되나? 애 인간이 병에 걸고 죽어야 되느냐? 그걸 놓고 뭡니까? 수없이 뭡니까? 볼을 깨쳤는데 그 깨친 도가 바로 불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불교의 핵심이 입법이 입법. 이 세상이 모든 인과응보로 되어 있다.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 법칙이 뭐냐? 그 법칙이 다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법, 천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천법을 봤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불교가 뭡니까? 세계화된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천법을 입법이라고 생각하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리죠. 그게 오늘 뭡니까? 불교의 문제점입니다. 그 입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천법입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 그대로 불교에서 얘기한 대로 살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뭡니까? 두 가지 우리가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만든 종교.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또 종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몰몬교. 그 다음 점 뭡니까? 여호와 증인. 그 다음 점 뭡니까? 안식교. 그 종교는 뭡니까? 참 부모님이 오기 전에 200년 전에 미국에서 태동이 됐어요. 왜 태동이 됐느냐? 바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교단이죠. 그런데 뭡니까? 그분들이 재림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주님을 위해서 만든 하나님이 준비한 재단인데 오히려 뭡니까?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뭡니까? 교회, 자기들의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교회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 승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묵국으로 구원 승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원리 원칙의 분이기 때문에 구원 승리도 원리 원칙에 맞게끔 구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리 원칙을 잘 알아야 돼. 원리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구약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신약, 예수님의 말씀도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오늘 참 부모님이 주신 성약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저는 처음에 74년도에 교회를 나와서 저는 기독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뭔 종교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러다 군대를 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원리용계 지도위원으로서 카프 학사장을 발령국 강릉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척하면서 이제 CCC, 지도위원, 기독교 대학생 지도위원을 만나게 됐죠. 그 지도위원이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통일교 대학생 지도하는 사람으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도 모르면서 한번 하나님을 기독교가 뿌리인데 기독교가 문제인데 왜 이등교회 가서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을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가서 같이 성경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바울의 로마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배워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게 결론이에요. 로마서에 가르쳐준 내용이 전체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내가 이제까지 이 원리가 이게 귀한지 몰랐는데 엄청난 건지도 몰랐는데 내가 6개월 동안 거기 가서 기독교를 공부하고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게 원리가 엄청나구나. 그때서 제가 그 원리의 그 귀중함을 깨닫게 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보안지 이게 뭐인지도 모르고 돌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예, 값없이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값없이 받은 이것이 뭐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도 공부하고 신약도 공부하고 뭐 다른 종교도 공부해보면 우리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면서 생각할 겁니다. 비록 내가 뭡니까 죽는 한이다. 내가 지옥간이 한에 있더라도 뭡니까 행복한 삶을 산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우리가 항상 뭡니까 열심히 그 원리를 공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것인가 하나님의 그 이상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지 섭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땅의 인간들을 타락한 인간은 가야 할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우리가 왜 사느냐 어디를 가야 하느냐 그걸 모르고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또 이제까지 많은 종교가 나왔지만 그것을 가르쳐준 종교가 정확하게 가르쳐준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지 섭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타락한 인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한 분을 세운 그분이 뭐냐 바로 구세주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참 부모라는 거죠. 아담 해와가 참 부모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 해와를 대신해서 한 분을 보내신데 그 분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뭡니까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거죠. 메시아만이 메시아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상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78쪽을 함께 훈독을 해보시겠습니다. 구세주는 하나님의 뜻을 중상고 이루지 못한 사랑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대표자입니다. 인간은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한 한을 가진 절망자입니다. 이것을 해온 성사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구세주입니다. 본연의 사랑을 구해주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사람, 밥을 먹여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해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를 해방하는 길은 참다운 사랑을 하는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아내가 영원히 사랑하고 남을 수 있을 때 그 남자는 무속이 없습니다. 해방입니다. 본질적인 중심인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사랑을 찾아 투입하면서 잊어버리는 입장에 있는 서글픈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메시아가 와서 뭡니까? 해방시키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그냥 메시아가 아니죠. 오늘 뭡니까? 많은 사람이 나는 재림주다. 또 나는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나는 대역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키포인트는 뭐냐? 진정한 참 메시아는 누구냐? 하나님을 해방해 드리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내가 아무리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좋은 말하고 세상적인 모든 지식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해방해 드릴 수 없으면 그것은 메시아가 아니죠. 그래서 메시아는 첫째 하나님을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분, 그분이
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다음 32쪽을 함께 분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죄 있는 세상에서 죄 없는 세상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것이 구원입니다. 옮긴다는 것은 구원인데 곧 복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 원래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사탄 마귀의 세상에 사람을 다 자기한테로 구해내는 것이요, 나중에 사탄 마귀를 추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데는 죄만 지으면 참수를 하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이것을 추방해야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인류를 망치고 인류를 유린하는 사탄 마귀를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해방해 드리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뜻이 뭐냐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뜻이 뭐냐? 바로 79쪽을 함께 분독을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으라도 원래 계획하신 참사랑과 평화의 이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승리는 원상 회복의 승리, 즉 복귀의 승리입니다. 이와 같이 복귀의 승리를 위해서 종교를 세우고 선의 판도를 넓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이 복귀의 승리를 완결짓는 총책임을 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참품으로 오셔서 근본부터 바로 회복해야 됩니다.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은 참품의 사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인류를 참사랑으로 중생시켜 참된 사랑, 참된 부부로 회복시켜 참부모가 되도록 하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지상의 불신으로 인하여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가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였습니다. 참부모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전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세계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비전이 뭐예요? 우리 비전이 뭡니까? 우리 사회자님 비전이 뭐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네? 지산 천국. 그 지상 천국이 뭐예요? 지상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중심한 세계. 하나님을 중심한 세계. 한 50점.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한 우리가 하나의 대가족 사회예요. 대가족, 가족. 그것이 뭡니까? 지상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서로가 형제 자매라는 것을 느끼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뭡니까? 함께 공유하는, 그게 뭡니까? 공생, 공영, 공의 세계. 그 세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사랑을 중심하고 종적 사랑과 형적 사랑의 일치점을 찾아서 뭡니까? 하나를 만드는 곳.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이상이. 그것이 뭐래요? 내 개인에서 뭡니까? 종적 사랑과 형적 사랑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참 사람입니다. 그 다음 가정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종적 사랑과 가정의 모든 부부와 뭡니까? 그 다음 자녀가 형적 사랑을 만나서 하나 되는 곳. 그 가정이 뭡니까? 바로 참 가정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종적 사랑과 뭡니까? 우리 모든 사회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종과 형이 이루어지는 사회. 그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참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국가가 참 국가가 되고 그러한 세계가 참다운 세계,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지상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십자가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뭡니까? 다시 와야 된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우리는 참 부모님이죠. 그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새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뭡니까? 깨닫고 내가 실천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내 개인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를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그 길은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메시아가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메시아 간 길을 오늘 우리가 갔을 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불러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뭡니까? 참 부모님을 믿은 것이 아니죠. 우리 배우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이 오늘 우리가 뭡니까? 참 부모님을 만난 겁니다. 내가 잘나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 기대가 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먹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참 부모님을 만났고 그 참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는 받고 우리는 놀라운 축복 가정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정을 주죠. 그래서 뭐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내 혼자 내 아들 딸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회 삼척을 구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이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뭡니까? 우리가 함께 성취해 나가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6천년 전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책임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책임을 줬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어디서부터?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삼척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삼척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 뭡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그 결론은 어때요? 만사 형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뭡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슬픈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위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메시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메시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죠. 내 부모의 슬픔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내 행자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믿는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됐을 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는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먼저 이 삼척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고장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삼척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의 길을 갔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삼척을 복귀해서 하나님의 그 한과 슬픔을 회원해 드리겠다는 그런 오늘 굳은 계류와 결단을 우리 다 같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바라보신 하나님의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참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은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 나의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의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 앞에서는 너무나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것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요 인생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허락해 주신 선사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오로지 하나님을 해방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희들이 남아진 피 한 방울이라도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으로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선사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 뜻을 위해서 함께 아버지 영교와 육교가 오늘 이 시대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앞장 잊지 말고 저희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를 전가하고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 앞에 하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전가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매일매일 삶이 되어서 이 삼척이 아버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횟수가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그 백성이 많이 나타나서 진실로 이 삼척이 복귀되어 이 천일국을 이룬데 저희들이 삼척이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이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셨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아버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의 같은 사랑과 같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은근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려서 합나이다. 모헌자서 서가 13장 맹세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면서